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2026년 신년 집회 둘째 날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년 집회로 말씀과 함께 전진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6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지며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며 세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찬송.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의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빌립보서 신약 319면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어찌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들어 높은 데로 올까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 나에게 충만케 하라. 아멘. 찬송합니다. 344장 찬송. 344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신년 집회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함께 전진케 하시는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신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빌립보서 1장은 인생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의 자아나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먼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은 그게 다 유익한 것이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면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조건문이 붙죠. 그래서 우리 2026년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 증거한 것인데, 자신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저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9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들도 마치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일찍도 너희에서 듣는 거 아니라. 아멘. 그 30절에 보면 그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럽니다. 같은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인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됐죠. 우리의 믿음은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다 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 주셨어요. 어려움도 주셨어요. 고난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더 나가서 보면 무엇이 됩니까? 그 생명을 내놓는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바로 빌립보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 열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2장의 말씀, 오늘 말씀으로 가보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문이 되어지죠. 뭐하라? 마음을 같이 해라.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의 촉구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음에 관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정신력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신의 힘을 발휘해서는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시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도록 하시는 권면, 명령도 있는 것입니다. 즉 질문할 것은 이것이죠. 나의 믿음의 차원에는 마음을 합하는 성도들과 합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음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마음 합하는 거는 그건 생각해 본 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성경과 너무나 괴리된 오늘 우리의 신앙 인식이죠. 신앙이 뭐냐? 내 예수님 믿었다. 그럼 그 예수님 믿을 때 주체가 누구냐? 또 그 예수님 믿을 때 은혜 받았으면 고난도 같이 받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합심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은 주체가 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런 차원은 열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종교 생활이죠. 불교에 절 다니는 거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중하고 또 이제 3절인데요. 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예, 3절에 보니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에 두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하나는 존재 문제죠. 하나님이 없는 거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남을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높여보는 거,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겸손은 겸손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이런 관계적인 말씀을 주셔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그 운전을 비유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막 차를 급하게 모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좀 피해주고 먼저 가시라고 양보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때에 제 생각에 나보다 바쁘신 분, 나보다 귀한 분, 나보다 높은 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 없이 끼어드는 사람을 자꾸 저 사람 저 왜 저래 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제 마음도 편치 않더라고요.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겸손과 함께 관계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또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 한 분이 여름에 수련회 장소를 이제 고르려고 해서 3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답사라 그러죠.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기 싫다, 저기 싫다. 시간은 되는데 어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말씀 보고 올해는 아무래도 저 집사님이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한 5명이 다 같이들 다녔는데 다른 분들도 좀 양보해 주셨으면 했더니 다른 분들도 아무 말이 없이 그분 하자는 대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기도 많이 한 자매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우리의 복음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툼이나 허영이 끼어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 보아서 우리가 복음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4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 돌아보는 사람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오지라퍼라는 말도 씁니다.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오지라퍼. 다른 사람 일은 근데 다른 사람들 일은 돌보는데 뭐는 안 하나 그러면 자기 일은 못 돌봐요. 자기 해야 할 일은 없고 다른 일만 그렇게 참견해 대면은 오지라퍼라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만 해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은요, 시간 손해보고 나 손해보는 일이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 일 돌봐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일이고, 자기도 자기 일을 안 돌봐. 그래갖고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면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의 이야기냐면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 하고
다른 사람 일도 도와주고 그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닌 두세 종류가 뭡니까? 다른 사람 일 참견만 하는 사람,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일도 좀 딴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사람,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인데요. 교독을 합니다. 제가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시랍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부류의 분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인데 말로 드러내놓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사람이야. 이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랍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보고 삼위일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동등한데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7절에 오히려 뭐 했대요? 뭘 비워? 자기를 비워. 여러분 2026년에 자기를 비우는 그런 은혜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터 좀 꺼도 될까? 예. 히터를 좀 더워서 이거 좀 줘. 네.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비운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운다. 여러분 2026년에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자기는 비우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흔히 신학적으로는 겸비설이다. 그래서 겸손하고 자기를 비하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비, 스스로 자기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죠?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이요.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어땠냐? 그러면 키가 한 165에서 168 정도 되는 인물로 곱슬머리, 머리가 약간 곱슬이고요. 그리고 약간 통통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모형이었는데 아마도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냥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화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은 코가 아주 높고 하얀 이 백인이고 그리고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시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은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거는 그저 사람들의 상상이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 볼 때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셨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해서 내 권리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게 5절에 나오는 무슨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했을 때요, 우리는 뭘 본받으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행동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 이전에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행실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품은 바가 있는가? 예수님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시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 좀 질문하면서 2026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일을 성취하는 자, 겸손한 자, 사랑이 있는 자, 그런 자들, 그런 심령들이 더욱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문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성경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라. 그러면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떻게 재단해 왔냐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거의 60년 쌓여져 있는 그런 한국 기독교의 경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결단, 의식, 이것으로 자꾸 믿음을 생각하는 바가 커요. 성경 말씀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주신 바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그 믿음 가졌으면 고난에도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되냐? 주님의 마음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마음 가진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쟁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올 2026년에는 주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좀 가지고 힘써보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 보는데요,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아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종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빛을 얻는다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복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게 하셨는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이요, 천사들을 말한다면 땅에 있는 자들, 이건 신앙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불신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뭐 이런 이들을 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부르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신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모든 불신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순종, 그 복종이 이제 가장 높게 되어진다. 이걸 보고 승귀라, 그리스도의 승기, 그리스도의 겸비와 그리스도의 승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만 그저 따르며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복종하는 그런 인생들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8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그것이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겸손, 복종,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뭐하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해서 뭐해라?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 구원도 어떻게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쪽만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해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게 있어요. 그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어려워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세계가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을 생각을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우리 믿음의 세계에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두렵고 떨림, 경외함,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이룬다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에 이릅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것처럼 시간을 걸려서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믿음에 바로 이 항상 복종하여 사도 바울의 명령문처럼 복종을 배우는 2026년이요 하나님 안에서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2026년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약간의 변화를 느끼는 바가 있어요. 무슨 변화냐 그러면 영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nspiration.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spiration이 뭐냐 그러면 spirit,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inspiration.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작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무슨 생각이 오게 하고 어디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옷 차려입고 나가가지고 전화를 걸고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자기가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 주체 누구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참된 주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2026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느니.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예.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관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견이 충돌하고 그렇게 되면 시비가 붙고 서로 너 때문이야 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 없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면서 어떤 자녀로? 이게 어떤 자녀가 중요해요. 어떤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건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있어요? 흠이 많은 자녀가 있고 흠이 좀 적은 자녀가 있고 흠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세상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난다.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겸손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명령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성경적인 믿음인데, 성경적인 믿음대로 하려면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흠없는 자녀 돼야 돼. 흠없는 자녀. 여러분, 흠이 많은 자녀입니까? 흠이 조금 있는 자녀입니까? 흠이 없는 자녀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그런 2026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참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인 되면 좀 다르구나, 독실하구나, 그런 거를 제 기억으로, 이건 완전히 저의 기억입니다. 1960년대 말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한 6살, 7살 뭐 그럴 때입니다. 68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아마 67년쯤 그런 기억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좋은 사람들이야. 독실한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굉장히 칭찬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근데 요즘엔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면접을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런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면 그 취직이 잘 됐는데 요즘은 그럴까요? 뭔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되기로 결심하고 힘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요한복음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만 주장하시는데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우리 살려주는 말씀이죠. 근데 살려주는 말씀에 실체가 있어요.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관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관제가 무엇일까요? 재물이 있는데요, 재물을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가 이제 붉은색인데요, 뭐 백포도주도 있지만 그거는 따로 만든 거고 그냥 붉은색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이 말은 나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참 기이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기뻐한다. 우리의 모델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들. 예를 들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인물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감과 그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길 축원합니다. 왜? 이 성경적 세계가 펼쳐지면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겠다. 이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좀 서둘러서 보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예, 시간이 좀 가서 오늘 가능하면 3장 7절까지 좀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일을 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 일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죠.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허무하지 않은 소중한 일이고 시간이 가도 빛날 일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자기 일을 구할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날 사람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다 부르시는데 아유 나 뭐 장사하러 가서 못 와, 나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못 와, 막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분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아마도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앞세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거론하면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로 30절까지 또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지금도 돌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렀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를 쭉 채우려 아멘. 자, 조금 전에는 디모데 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 구하는 자고 조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인데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고향 원 신앙처가 어디였냐면 모교회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빌립보가 에바브로디도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 보냈는데 자 이제 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병든 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그 걱정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심히 근심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서울 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학 다녔는데 근데 아주 몸이 아파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는데 방학 됐는데 공부한다고 시골에도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려가가지고 저 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하숙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전화 이제 하숙집 전화 빌려 쓰는 거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픈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엄마! 괜찮아. 걔가 갈 때 좀 그랬는데 지금 괜찮아.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똑같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게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전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로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여기 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모습이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일이 많아요. 자기 재판 문제도 걸려있고 디모데에 관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나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많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다.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사도 바울도 무슨 걱정을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걱정할까봐 그거를 사도 바울도 근심했다,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근심 덜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한테 보낸다. 급히 보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냐 하면은요, 무슨 은사주의 뭐 이래가지고 기도하면 병 다 낫구만 이제 이런 거 주로 생각하는, 기적을 생각하는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시대고 성경의 영이 성령이 지금 영감을 주시는 그런 시대인데도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근심했고 또 에바브로드는 병들었고 우리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금 주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인들한테 촉구하는 건 뭐하라? 기뻐하라.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매여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보다 신령한 기쁨인 것이죠. 자, 3장으로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3장 오늘 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자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여러분 2025년에 어떤 드라마 좀 재밌게 보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폭삭 소가수단가 하는 드라마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오해순이라고 하는 극중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그 고등학생들이 와서 백일장을 하는데 시를 써서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쑥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일장 끝났는데 장원이에요. 교무실이 비춰지는데 교무실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이름 쓰는 거 학년 반번호 이름 쓰는 거 그거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당신들 그거 100번도 더 얘기하니까 애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쓰라고 얘기 안 했냐? 이거 누가 쓴 건지 어떻게 찾아내겠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또 해라고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건 부르는 말이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이 명령문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내게는 나 이거 수고롭지 않아. 몇백 번을 해도 계속 해야 되겠어. 그게 너희한테 안전해.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슬픔에 빠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감당할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떤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말대로 던져졌습니다. 피투됐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오고 싶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마음의 근심과 슬픔으로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명령을 계속해야 그나마 조금 알아들을까?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안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디폴트를 기본값을 어디다 맞춰놔라? 조증에 맞춰놔라. 즐거움에 맞춰놔라. 여러분 그거 믿음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안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만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로 낙심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더 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2026년에는 날마다 아침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손가락 짚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께서 명하셨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셨다. 주의 말씀이다.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그랬습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에 속해 있는 그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신앙적인 면을 포함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행악하는 것에 속하고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할례 받는데 사람의 손으로 할례 받았을 뿐이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란 무엇입니까? 3절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짜 할례는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종교를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다. 이것이죠. 육체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육체 신뢰한다는 게 몸뚱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모두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자리 그 육체입니다. 그게 신뢰할 만하다. 이게 뭡니까? 이건 자기의 신분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랬습니다. 나 사회적인 포지션, 소셜 포지션 그거 괜찮은 사람이야. 뭐냐?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두 지파가 갈등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다윗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요 계속해서 2000년이 넘어가도록 쭉 내려오는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도 우리가 원래는 왕권 지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던 지파인데 사울이고 못 지켜서 그랬지 우리도 원래 왕족이야 이 생각이 강해요. 베냐민도 나름대로 자기 주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탈해가지고 무엇이 됐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후보위원이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통치기관 100명으로 모여진 그 통치기관의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걸로 거기 들어가는 아주 높은 소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자랑할 거 못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어떤 환경적인 거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안전하다. 뭐 하면 그러냐? 성령으로 일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그렇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하, 겸비, 낮아짐과 승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종 아래서 다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며 구원을 이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2026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또 에바브로디도의 연단, 그런 걸 볼 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참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세계를 펼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도 공고하심에 말씀과 함께 2026년도 힘차게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10장 찬송, 410장 1절 부르신 후에 1절, 2절 부르신 후에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410장.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2026년 주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에 우리가 합심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구할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영혼들을 추수하며 거두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되신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과 더욱 합하며 주의 말씀 속에 은혜의 빛을 더욱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의 구절구절에 아버지 하나님 명하신 말씀의 뜻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결심과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더욱 나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풍성한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왕성한 2026년 되게 하여 주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4장 찬송. 20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신년 집회 둘째 날 시간을 필요합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괴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